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하는데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너 왜 교회 다니냐라고 묻는다면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에게 약속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이것도 맞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하늘의 소망입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느냐?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허무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였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천국을 바라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더니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가 여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디냐? 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그 결혼식 당일일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답게 자기를 꾸미고 머리를 올리고 그 결혼식을 참여하는, 그래서 결혼식의 꽃은 신부가 되는데요. 아름답게 치장을 하죠. 그래서 결혼식장마다 가보면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죠. 한 달 전부터 신부 화장을 하기 위해서 마사지도 받고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개그맨은 아주 몸이 퉁퉁한 그런 개그맨인데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을 막 자기 SNS에 올리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꾸미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약속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요, 참으로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애통하고 곡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죠.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에서 윤창호라는 청년이 자기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차 한 대가 자신을 향해서 돌진하여서 그래서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48일 만에 그 생명이 호흡이 끝났습니다. 아주 파라티파란 청년, 카투사를 군인 복무 중에 있고, 그리고 그 앞날이 정말 화창해 보이는 그 청년에게 하루아침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죠. 음주운전 차량이 그를 향해서 돌진하여서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처벌이 너무나 약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이 너무나도 많이 목숨을 잃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론은 말하죠. 그러니 이런 사고들, 사건들, 얼마 전에는 종로에서 고시원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고시원에 이렇게 겨울에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전열기구를 켜다가 그만 화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불우한 이웃들이 아까운 목숨을 희생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몸이 더 쇠퇴해지고 연약해지고 약해져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노심초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날마다 소원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죄의 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향하여서 죄값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이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주 공간으로 그냥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 영의 세계로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곳이죠.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우리 안에서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실제하시듯이 천국도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갈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난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생명의 옷을 하나님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죠.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거기 숨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그냥 통과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 유령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러한 사물적인 그런 공간적인 시간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생명의 몸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하늘로 오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성도도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요, 성도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나면 입관을 하죠. 장례식을 치르는데 입관할 때 사용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할 하나님 나라의 하늘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하늘에 오르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서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그 생명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힘입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처럼 저 하늘로 오를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1992년 10월 27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휴거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그리고 그날 12월 27일 날 휴거할 것, 하늘에 오를 것을 준비하면서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죠. 그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BC에서 정말 하늘로 승천하나 이렇게 방송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생각해서 날짜를 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성도 안에서도 그렇고 이 승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늘에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점점 약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말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성도들도 영접하여 하늘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내 성질,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당장 오지 아니하실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도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잠자는 것과 같이 되었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늘에서 나팔이 울릴 때 그때 먼저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지요. 우리가 잠이 들게 되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집니다. 푹 자고 나서 눈 뜨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침이 되는 것이죠. 아침이 됩니다. 그때까지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 시간을 재어보지 않고서는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잠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고 그리고 눈 뜨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성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찬양이 예수, 우리의 노래가 예수, 날마다 예배하며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유는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69절 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현장에 그의 생명이 탈 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벌떡 일어서셔서 그 영혼을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과 능력과 영광과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지배권을 왕위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뜻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의 지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첫째는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여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성도들을 살펴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장 위기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큰 소리 쳤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내가 그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그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가이사의 법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룟 유다와 같이 자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가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밀 까부르듯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시험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악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반드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과 신약에 총 1000여 번 계속하여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318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약성경의 매 성경 구절 25절마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빛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사는 걸까요? 천국 시민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어둡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며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극성맞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깨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든든한 믿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서로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저 카톨릭은 결혼을 안 하죠. 신부와 그리고 수녀님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문자 그대로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억지로 그냥 송곳으로 허벅지 찌르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서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